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실 당시에는 한 60세 전후가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여러분들 아십니다마는 참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돌로 맞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또 헐벗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흔적, 마음의 흔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면 온몸에 흉터투성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많은 인생의 고난의 흔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지금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는 그런 나이요, 또 순교 직전에 놓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첫 번째로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그릇에 비해서 너무 잘 깨지지 않습니까? 식탁 위에서 바닥으로만 떨어져도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 흙그릇입니다. 자기 자신은 마음으로도 많이 깨어져 있고 몸도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을 정도로 또 깨어져 버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질그릇은 값이 굉장히 싼 그릇입니다. 다른 그릇에 비해서 아주 값싼 그릇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초라해졌습니다. 한때는 유명했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세 전후 되었을 때에 주님 앞 나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온몸에 힘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아마도 매일 밤 잠을 주무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내일 아침에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많이 지쳐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해봐도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그릇에 비유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금 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나무 그릇, 질 그릇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질그릇이라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천하게 쓰임받아야 마땅한 그릇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들린 그릇이 되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집에 가면 제일 자주 쓰는 컵이 무슨 컵입니까? 머그컵이라고 하는 컵이죠. 근데 혹시 영국 황실에서 선물 받은 그런 컵 매일같이 쓰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 건 쓰면 안 되죠. 장식잔에 오셔놓고 매일 닦아드리고 자물쇠로 잠궈놔야 되겠죠. 매일 쓰는 컵은 뭐냐? 5개가 있으면 5개가 다 다른 컵이에요. 설립 50주년 기념컵 뭐 이런 거, 어디서 받아왔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컵들, 오늘 깨져도 전혀 아깝지 않은 컵들, 그것이 우리의 매일 사용하는 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장식장에 들어가 있는 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달아지도록, 정말 달아지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도 바울처럼 질그릇이지만 주님 손에 들린
그릇이 될 때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 질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약함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질그릇이구나 라고 자기를 성찰했습니다. 자기의 약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질병이 자신을 괴롭혔으면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가시, 콕콕 찌르는 것, 말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 그 정도 기도했으면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는데 좀 고쳐주셔서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아픔이 왔고 육체의 연약함 속에 피로감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또 각가지 질병이 다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정말 건강하시고 또 말씀도 잘 전하시고 집안의 자녀들도 다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화목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러면은 뭔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저분은 정말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겠다, 저런 분한테 기도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절대 주례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요. 왜? 딸만 셋을 낳았다고. 아들도 못 낳는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주례를 받느냐. 옛날 얘기예요. 요즘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는 우리가 기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질병을 안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고요, 육신의 질병만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내가 기도받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질그릇 같고 상처투성이고 당장 깨어버려도 아쉽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 같았던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던 사도 바울을 주님은 내 정체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날이 가까워질수록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죄수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질그릇같이 깨어질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내 정체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질그릇과 같던 내 인생을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사명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의 꿈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의 꿈이 뭡니까?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는 고백을 할 때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많은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는 순회 전도자였으니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이제 다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어촌 선교여행을 여름마다 갑니다. 벌써 15년 이상 다녔는데요, 정말 같은 교회를 15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너무 친해졌어요.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워합니다.
헤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원촌교회가 왔다 가서 또 1년을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년 전쯤 우리가 다녔던 그 열몇 교회들, 지금 바라보면 부흥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30명 모였던 교회는 20명이 됐고, 20명 모였던 교회는 10명이 됐고, 10명 모였던 교회는 7, 8명 남았습니다. 그 섬에 있는 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갈 때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왜 부흥 안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허그하고 위로하고 정말 잘하셨어요, 잘 견디셨어요, 이런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사모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런가 보다, 막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아픔을 얘기합니까? 올해는 이제 올 여름에는 그분들을 50주년 기념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서울로. 그래서 좋은 호텔에 모시고 또 잘 대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약을 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약함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배우지 못한 지식에 대한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참는데 무식하다는 얘기만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납니다. 상처가 된 거죠. 외모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외모에 대한 얘기, 뭐 키라든지 못생겼다든지 뭐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런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뿐입니까? 가정의 출생의 신분에 대한 부모에 대한 아픔을 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대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태어나서 살아갈 때부터 부모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좀 모아놓고 살만하면 사건 하나가 뻥 터져서 다 날아가 버리고 빛에 빛을 지는 이런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 자식도 다 키웠다, 열심히 키웠다 하는 그 순간에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요, 부부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 시험을 받고 상처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교인이라고 다 예쁜 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않은 말을 하는지 상처를 막 가슴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만신창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질그릇의 아픔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질그릇의 상황 가운데 놓였던 바울이 사역의 최고 전성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쓴 이 사도 바울 서신들이 가장 위대한 바울 서신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질그릇처럼 망신창이 되고 깨어지고 낡아버렸지만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 강한 영혼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망가진 질그릇인가, 상처난 질그릇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약함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다. 묻어두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약함에 보배를 담아라.
내 약함 고백한 이후에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을 초청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 네 약함이 주님을 모실 만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라고 초청하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교단, 우리 총회에 한 목사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60대 중반의 목회자입니다. 정말 어려운 곳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열심히 목회하신 분이고요, 교단의 임원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작년 총회 때에 식당에서 만나서 저랑 또 즐거운 대화를 아주 오랫동안 나눴고요, 아주 깔깔거리면서 얘기했던 아주 건강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게 작년 가을이었는데요, 작년 겨울부터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12월 설교 한 번 하시고 4월 부활주일까지 설교를 한 번도 못 하시고요, 4월 부활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겹게 설교를 하시는지, 그리고 바로 불과 2달 후인 6월 달에, 이번 달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활주일 설교가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부활주일 설교를 듣고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으신, 그야말로 병에 정말 눌려있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플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너무나 어려웠던 그 비닐하우스 목회 시절이 너무나 소중했던 순간들이라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깊이 있게 묵상하신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다. 눈물의 골짜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외롭고 지치고 나이 많고 누구도 찾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큰 사역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의 몸꿈과 목표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주님 불러주십시오라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 직전에 놓인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 보이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인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하늘의 왕을 부르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눈물이, 내 약함의 이 질그릇에 눈물을 담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14년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9살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잘 정리하거라.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 천국 갈 준비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직 사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신실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기도를 선택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기 깨어져 버린 이 질그릇, 이제 박살나기 직전에 놓인 자기의 질그릇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놀랍게도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흘려지는 이 눈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 중에 흘리는 그 눈물이 떨어질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예배할 때 내가 흘린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칠그릇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이 쏟아질 때에 그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의 그 질그릇 속에 임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두 교회를 방문하고 세미나를 제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참여했던 부산의 한 교회는 아주 외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 아주 급성장했습니다. 얼마나 외곽인지 버스 노선도 한 대밖에 지나가지 않는, 그것도 마을버스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아주 산기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눈물. 제가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어 왔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예요? 각티슈. 이게 본당에 모든 자리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만 보니까 적은 것 같죠? 본당을 보시면 예배당 전체에 각티슈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보다 이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본당에, 본 예배당에 쫙 깔려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우는 성도들인지. 울기만 해도 교회가 부흥하더만요. 울기만 해도. 예.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그 예배당에 흘렀는지. 그 교회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땅 10,000평을 샀어요. 10,000평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눈물로 인하여 성도들의 치유가 임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을 교인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도 이런 눈물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매주일마다 울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울려고 눈에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 눈물 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눈물이 증거는 아니죠. 한 예로 제가 지난주에 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우리 부목사님으로 사역했던 목사님을 좀 거기서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이 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원천교에 있을 때 3개월 동안 아내인 사모님하고 3개월 동안 그렇게 울었대요. 그간에 있었던 많은 사역에서 입은 상처들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원천교회에 와서 3개월 동안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가지고 그냥 창피해 죽을 정도로 아내하고 그렇게 눈물만 쫄쫄 흘렸는데, 거짓말처럼 3개월 딱 지난 다음에 눈물이 딱 멈추더래요. 딱 멈추더래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딱 치유가 돼주고 회복이 되어지면 눈물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눈물 흘려야 될 때 막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흘려야 될 눈물은 흘려야 치유가 임하고 그 다음에 눈물이 또 멈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라고 해서 심야기도나 그런 수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기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 중에 눈물이 흐르면 마음껏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인지 주님 앞에 이 눈물의 그릇 속에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의 눈물이 담긴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 만신창이 되고 눈물이 고인 그 질그릇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질그릇과 같고 이빨이 빠지고 깨어지고 값싸고 만신창이 된 우리의 인생에 눈물까지 고였어요.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보배가 담겨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순간에
세상 말로 우리의 팔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4가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싼 그 사건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인 한 명 잡겠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겹겹이 사방 동서남북을 다 막았습니다. 그것도 겹겹이 쌓았습니다. 그것이 우겨쌈이라는 거죠. 우겨쌈.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나 태평한 것이죠. 두려웠다는 사환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까? 동서남북 다 둘러싸가지고 나는 혼자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겨싸도 쌓임을 당하지 않는데 우리의 그 삶을 짓누르려고 하는 세력의 그 모든 것들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이 뭡니까? 답이 없는 게 답답한 일이거든요. 답이 없어요. 야, 답이 없다 진짜. 어떻게 답이 있어야 뭘 해보죠. 답이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이 물질의 어떤 부채가 너무 커지면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도요, 좀 희망이 보여야 희망을 갖지. 병원에서도 포기한 이런 질병이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대화가 돼야지 답이 있죠. 원수가 돼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이 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 따라합시다. 낙심은 불신앙이다. 낙심은 불신앙입니다. 왜 불신앙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은 질그릇 같고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낙심했다는 게 뭐예요? 주님도 별 수 없어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도 별 수 기도한다고 뭐 될까요? 여러분, 애초부터 이런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낙심의 마음을 주는 존재는 결코 주님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 세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서, 눈물이 가득 있는 인생 속에서 낙심까지 찾아온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그 낙심의 정체를 향해 명령하십시오. 내게 낙심을 주는 악한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우리를 가두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정말 살 희망을 다 뺏어가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라고 찬양하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지만 혹시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세상 사람 다 너를 떠나도, 다 너를 멸시하고 오해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는 것은 던져버려도 부셔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유도할 때 보면 딱 잡고 어떻게 업어치기 확 내동댕이 치면요, 젊은 친구들 같으면 다시 일어나겠지만 일단은 70 넘으신 분들은 바닥에 한번 눕혀 놓으시면 그대로 병원 실려가야 돼요, 그죠?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어르신들 꼭
이 어린 연사에 정말 부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뛰지 마세요. 뛰다가 꼭 넘어지면 병원신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꾸로 뛰린다는 게 바로 그런 거군요. 넘어진다, 막 자빠진다, 부셔뜨린다. 마귀가 우리를요 막 영혼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부셔져라, 깨져라 하면서 깨질 때까지 막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박살이 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번 생은 글렀어라고 말하는 우스갯소리처럼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질그릇 같습니다. 결국에는 점점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살아가시면서 더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마음도 육신도 삶도 점점 초라해져 갈 것입니다. 그때 이 내 질그릇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 나를 질그릇되게 한 그 고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성찰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같은 아픔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쏟으십시오. 기도의 눈물을 거기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오십니까? 보배이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존귀한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